2015년도 12월 마지막 주일 당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헤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들을 시편 147편을 통해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이 시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입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해야 할 이유들을 고백한 그런 고백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은혜, 또 이 민족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은혜와 축복과 부흥과 놀라운 번영을 복으로 받았습니다. 올 한 해도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될 수많은 그저 찬송의 이유들을 주셨는가 점검하고 또 찾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시인은 이 시편 147편 1절 그리고 11절 그리고 이제 12절 1절 7절 12절에서 이 찬송에 대한 이유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선하다. 그리고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는 말은 아주 즐겁고 유쾌한 일이라는 거예요. 마땅하도다 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울리는 적합한 행동이다. 찬양. 또 이제 7절에는 보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되 특별히 또 이 원문상의 의미를 놓고 보면 목소리로 또 악기로 춤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것을 다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문법적으로는 이 찬양한다는 말이 다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서 단회적이고 일시적인 찬양이 아니라 계속해서 찬양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시편의 다른 고백들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날 동안 호흡이 있는 동안 계속해서 드려야 할 마땅한 도리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33절에 보면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146편 2절에는 보면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후로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니 천국에서 뭐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들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인은 찬양함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온 마음 다해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되는데 무엇을 찬양해야 되느냐?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회복의 은혜를 찬양하라 하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 자, 2절을 보시죠. 이스라엘이 회복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회복의 은혜를 표현하는 세 가지 단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이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그러니까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을 그 포로 생활에서 멸망해서 다시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와 나라를 회복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사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는 이런 회복의 은혜를 그들이 받았다. 두 번째는 보면요. 3절에 보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이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심한 자들, 이건 마음이 아주 산산조각으로 부서진 자들 말이에요. 마음이 산산조각.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아픈 정도가 아니죠. 나라가 멸망하고 70년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그들이 마음의 절망과 좌절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라를 회복한다든지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든지를 꿈꾸기도 어려울 정도의 기간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심으로.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는 건 상처의 붕대를 감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상처라는 곳에 다 하나님이 붕대를 감아서 치료해 주셨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고치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면 6절에 보면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하나님은 붙드시는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거예요. 붙드시는. 자, 붙드신다는 것은 일으킨다 하는 뜻입니다. 회복시킨다는 뜻이에요. 회복시킨다. 누구를? 겸손한 자를. 여기 겸손한 자는 누구입니까? 단순히 겸손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만이 우리를 치료하고 구원하고 살릴 수 있다고 믿는, 다시 말하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적으로 그 누구를 의뢰해도 도움과 치료와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인간의 편에서는 그 어떤 구원도 치료도 있을 수 없는 처절한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악명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붙드심, 일으키심, 회복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를, 유다를 무너뜨린 바벨론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회개의 촉구에 귀를 닫고 악으로 빠졌을 때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몽둥이로,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로 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켜서 포로 생활이라는 극단의 고통의 영광로에 집어넣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던 아수르,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로 전 세계에 악행을 떨쳤던 바벨론, 하나님 그들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악인들을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그들이 땅에 엎드러졌다 하는 것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굴복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이방의 강대한 나라들의 몽둥이로 그들을 치시고 멸망시켜서 무릎 꿇리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겸비하여 회개하고 통회하며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정결하게 서갈 때 하나님 아수르도 무너뜨리시고 바벨론도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그들이 짓밟고 포로되게 했던 이스라엘은 회복시키사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것이 시인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스라엘과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제히 30년을 겪었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은 미국에서 Japan Inside Out이라는 책을 발간해냈습니다.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며 그 속에 감춘 일본의 야욕, 그걸 파헤친 책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결국 교만하여져서 욕심을 부리다가 미국을 걸어 전쟁을 일으키며 진주만을 습격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 교만한 일본은 미국에 패배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해방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놀라운 세계 정세에 관한 예언적 책을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하기 전에 써낸 분이 이승만 전 대통령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을 쳐서
이승만의 저서를 쳐서 Japan Inside Out이라는 책을 쳐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라요. 폴봉 여사도 이 책을 보면서 세계가 경탄할 이언적 서적이라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책이 발간된 지 얼마 안 돼서 일본은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며 진주만 습격을 했을 때 미국은 더 이상 일본을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자폭탄을 그죠? 일본에 투하해 일본을 항복시키고 이 일로 인해 우리나라는 진짜로 해방과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일본의 국회의사당에서 안희숙 여사와 박관준 장로가 회개하지 않은 일본은 유황불로 멸망한다는 것을 전해서 고문당하고 투옥당하여 박관준 장로님은 순교하셨고 안희숙 여사는 순교 사형 집행 며칠을 남겨두고 해방되어 순교자의 반열에서 낙제가 됐다고 막 원통하다 우셨던 역사적 기록이 안희숙 여사의 저서 죽으면 죽으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배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겸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회복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이 땅이 우상숭배에 빠져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 땅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고 했을 때 독립전쟁을 통해 이 나라가 회복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해방된 줄 믿습니다. 4절 5절을 보시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도 세시고 이름도 다 지어 아시는 분인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의 이름을 아시고 수요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를 이름별로 추목하고 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리니라. 우리 영원한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양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나를 지으시고 내 이름을 아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회복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평안함 가운데 배불리시는 은혜를 찬양하라. 13, 14절을 보시죠.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네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네 경매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대제국의 나라를 짓밟히고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그러나 돌아오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문을 경고케 하사 보호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배불리는 은혜를 주셨다. 응? 지금 우리야 배 안 부른 사람 없으니까 배불리는 은혜가 실감나지 않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다 6.25를 겪었고 배고팠던 시절, 죽음의 위협 속에서 신음하던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배불리신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예화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어요. 이 목사님들도 시골에서 목회할 때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에 한 전도사님이 아주 그 가난한 산촌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대신방을 당해서 어느 그 가난한 아이들만 있는 과부댁에 이제 신방을 가졌어요. 신방 예배를 마치니까 그 가난한 가정이지만 또 주의 종이 오셨다고 늘 꽁무리 앞에 또 배불리 못 먹던 그 시절에 어떻게 해서 쌀밥을 그저 전도사님께만 쌀밥을 그렇게 한 그릇. 옛날에는 밥그릇이 컸어요. 또 밥그릇도 컸지만 위도 싸울 수 없을 만큼 이게 컸어요. 이렇게. 아이들은 너희들은 전사님 식사하시는데 좀 나갔다 있다 오거라. 이따 밥 줄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방에서 쫓겨나고 전사님은 밥을 먹는데 밥을 먹고 그죠? 이제 원래 이렇게 가난했던 시절에 아버지 어머니들은 밥을 다 안 먹어요. 먹다 남기시잖아요. 아이들 한 숟갈 더 먹이려고. 아이들이 침을 발라서 창호지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전사님 식사하는 걸 쳐다봅니다. 딱 윗부분을 다 드셨어요. 중간을 다 드셨어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천사님은 그 어렵지만 그 집사님이 정성껏 말해준 식사 또 남기면 결례가 될까 봐 그냥 맛있게 드시는. 나머지는 물을 말았어요. 그랬더니 밖에서 갑자기 으아! 물 말았어. 남길 게 없다고. 지금이야 우리가 웃지만 옛날엔 진짜 이랬어요. 지금은 목사님이 신방 가서 밥 안 남겨도 물 말아도 우는 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까마득한 옛날 같지만 이게 불과 몇십 년 전 얘기예요. 먼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수련회도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곳은 절대 못 갑니다. 집과 같이 호텔식으로 깨끗한 수세식 화장실이 돼 있는 곳이 아니면 화장실도 못 가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밖에서는 절대 화장실 못 가서 고통당하는 자녀가 있다는 얘기도 들어봤는데, 그러면 네 인생이 계속 불편하단다.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아이들은 단기 선교로 몽골을 좀 갔다 오면 돼요. 몽골 가면 얼마나 먼지 차를 타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가도 그냥 허허벌판이에요. 한참 가다 보니 이제 쉬가 마렵잖아요. 할머니들은 얼른 내려서 넣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처녀들은 끝까지 버텨요. 6, 7시간, 8시간 스톱 드디어 내려달라고 내리면 뛰기 시작합니다. 나이 순서대로 뛰는데 젊은 아이들일수록 멀리 뛰고 나이 드신 분일수록 한 10m 뛰다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전부 쉬어야죠. 안 넣고 못 빼게요. 이런 체험하고 나면 우리가 너무 호소하는구나 깨닫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잘 살고 이렇게 부유함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만 아직도 가난하고 어려워서 이런 문명과 문화적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자들 앞에서 우리가 너무 사치하게 놀면 안 돼요. 그렇죠? 어떡할 거예요? 만약에 시골에 가난한 친구 집에 놀러가서 제자리에 쉬고 화장실에 가서 실례를 하게 되어야 된다면 그것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너무 적나라한 얘기를 했네요. 어쨌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함 가운데, 그죠? 보호와 배불리신 은혜를 베푸셨다. 이스라엘도 그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내 경계를 평안하게 하고 아름다운 밀로, 이 아름다운이라는 건 기름진 거예요. 기름진 밀. 하나님께서 기름진 것을. 이 사막지대에 사는 고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고기는 기름기 없는 마른 고기가 아니고 기름기 있는 기름이 좋은 고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기름을 드린 거예요. 그는 우리가 지금 기름 발라내고 안 먹는 고기이기 때문에 드린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엔 그게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죠? 지금은 우리가 피에도 배에도 얼굴에도 좀 속된 말로 대배라 표현을 적나라하게 할 수가 없네. 기름이 쫙 끼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름 안 먹지. 그러나 옛날에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가 뭐 좀 먹으러 가자 그러시더래요. 가서 이빨도 벌써 틀리고 뭐 송글송글해. 고기를 씹을 수가 있나. 비계를 드시대. 비계를. 힘이 없으시니까 힘을 좀 내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짠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못 씹게 되고 힘 빠지면요 기름을 찾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기름진 빌로 너희를 배불리셨다. 정말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최상의 은혜를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베푸신 배불리신 이 은혜는 어떤 은혜로 나타납니까? 8절에 보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여러분, 비를 하나님이 내리신다. 그리고 비를 준비하셨을 뿐 아니라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비는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이슬비로 적절하게 때에 맞게 내리게 하심으로 모든 인간이 누리는 소출의 그죠 풍요로움을 관리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에 맞게 비를 주시고 때에 맞게 자라게 하셔서 소출이 있게 하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합니다. 9절에 보시죠. 9절에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안 기르시겠냐.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너희는 입히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을 보시죠. 10절.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이 뭡니까? 말의 힘이 세다. 자기 다리 힘이 억세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힘을 의지해서 자기 능력과 자기 힘을 의지하여 자랑하며 까불고 사는 인생들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헤아릴 줄 모르고 자기 능력만을 자랑하며 까불고 살다가 낭패를 당하는 인생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줄 모르는 인생. 그 인생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실 때 당하는 낭패와 황망함 앞에서 죽기 전에 철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11절을 보시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겸손한 자를 붙들어 일으키시죠.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인자를 사모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겸비하여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인자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그리고 범사에 평강으로 배불리시는 은혜 앞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은혜, 간접적인 은혜. 우리가 내 힘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고 내가 좀 배우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까불기 시작해요. 그러면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 은혜고 축복인 줄 알아.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저에게 진하게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축복이다가 아니에요. 내가 받은 축복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통성한 축복을 인하여 감사드릴 수 있는 심령이 그게 진짜 축복받은 것이지. 축복 때문에, 번영 때문에, 잘됨 때문에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방탕과 타락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당장은 몰라요. 당장은 몰라요. 그렇게 까불면서 계속 살다가 어느 날 교만하고 까불고 산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를 체험하며 울고불고 난리치기 전에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먹이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말씀을 보이시며 그 말씀대로 행하신 은혜를 찬양하라. 15절을 보시죠. 15절.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는데 그 말씀이 속히 달린다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보내신 이의 뜻,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말씀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보내신 뜻,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성취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멸망 경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경고를 외면했을 때 그들은 진짜 그 말씀대로 멸망했습니다. 하나님 멸망하고 포로 생활 중에 있는 그들 멸망하기도 전에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도 있음을 계속 말씀하셨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나라도 그냥 회복된 게 아닙니다. 일본에게는 회개하지 않은 유황불로 멸망한다고 경고하시고 이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달리고 하나님 그 말씀하신 뜻과 목적대로 이스라엘을 이 민족을 회복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시죠.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말씀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도다. 여러분 16절
자,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소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너희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추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추위. 그게 포로 생활 아닙니까? 멸망 아닙니까? 가난 아닙니까? 질병 아닙니까? 고통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추위를 누가 그 추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여호와의 보내신 바람으로, 그 바람은 여호와의 영이고 호흡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오르신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온 땅을 녹이시고 그 땅에 물이 흐르게 하신다. 이게 회복의 은혜를 표현하는 아주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추위는 멸망과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이 민족의 추위는 식물 생활과 전쟁과 가난과 배고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말씀을 보내시고 그 성령의 호흡으로 온 땅을 녹이시고 부흥과 배부름과 번영과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 한 해도 어떤 추위를 겪으셨습니까? 그 추위를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고 어떤 성령의 기운으로 그 추위를 녹여주셨습니까? 그 말씀, 그 추위를 녹이시고 그 온 땅에 성령의 바람으로 물이 흐르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7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목소리로 악기로 춤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특별히 감사함으로, 이 감사함으로라는 말은 감사함으로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고백으로라는 뜻도 있습니다. 감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나의 고백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체험적 고백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역사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말씀대로 응답하신 것을 체험한 자가 그 하나님께 고백적으로 올려드리는 찬양, 그것을 시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눈물이 나옵니다. 그럴 때 감동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억제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갚을 길 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찬양하십시다. 평안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를 배불리신 은혜를 찬양합시다. 그의 말씀을 보이시고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하십니다. 불로 돌보아 인도하십니다.